오늘은 주님을 자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대림절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이 왜 생겼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싸게 원하던 걸 구입한 것이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이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던 저희 집 식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우인데요. 몇 개월 동안 이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를 갖고 싶었냐면, 게이밍용 헤드폰. 이걸 그렇게 갖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서칭해보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거를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이게 얼마 정도 세일할 테니까 아빠 나한테 사달라고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제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구매를 했어요. 근데 왔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꽂아놓지도 않았는데 귀에다 꽂고서 마치 기마개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막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아빠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쿨하다고, 디자인 쿨하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마이크가 막 들어왔다 나왔다. 이게 마이크가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불필요할 것 같은데 마이크가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그리고 아빠 이거 50% 세일해서 샀다고, 싸게 샀다고 막 이것까지 막. 근데 결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쓰고 다녀요, 집안에서. 무선도 아니라 유선 꽂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꽂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끼고 다녀요. 그러면서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 이게 왜 좋은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막 하면서.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저는 그 게이밍용 헤드폰이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족함과 기쁨이 있으면 자랑스럽게 그거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요즘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신을 잘 PR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지식과 그 다음에 돈까지 써가면서 자신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최신 전자제품들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고액의 제품들을 사보고 쓰고, 이게 좋습니다, 이게 나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식 잔뜩 사다가 그 카메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막 열심히 먹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러고 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서 나도 먹고 싶다, 마치 대화하듯이 그런 제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렉처를 그냥 무료로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책을 챕터별로 읽어주셔서 굳이 읽지 않더라도 틀어놓는 것만 해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서머리를 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이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브이로그 캠코더 하나 켜놓고선 자신이 다니면서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하듯이 기차를 타듯이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하는 유튜버들도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재능 들이고 열정 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알립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의 목적은 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서 공감을 얻는 데까지 이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까지 알려서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야지만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공감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조회수 2번, 3번, 100번, 100번도 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몇십 명, 그 다음에 100만 명, 진짜 그런 단위수의 그런 유튜버들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만들 때에는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누군가가 볼 것인가 생각했을까요? 누가 와서 볼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상점을 열어놓고 손님을 받는 그러한 이 기업인들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오늘 나의 가게에 누가 올 것인가?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장사를 했는데 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시키지 않아도 그거를 해요. 왜? 공감을 얻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까 아이의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헤드폰이 무엇이라고 헤드폰을 쓰면 헤드폰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헤드폰을 쓰고 있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들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명품을 가짐으로 인하여 자신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자동차들을 왜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까? 저는 승차감이란 얘기는 들어봤는데 하차감이란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차감은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내리고 난 다음에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차는 타고 다니는 건데 내리고 난 다음에 만족함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와 멋있다, 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만족하는 그게 하차감이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구매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치 자신인 것처럼, 그것을 타고 다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을 냅니다. 세상에 많은 존재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해는 빛을 바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밤하늘의 별과 달들은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들은 나는 새 그 날갯짓으로 아름답게 짹짹짹 거리는 노랫소리로,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은 빠른 것은 빠른 것대로, 느린 것은 느린 것대로, 강한 것은 강한 것대로, 약한 것은 약한 것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자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우리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합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더 자랑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서신서 속에서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그토록 자랑했습니다.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럽다라는 것과 않는다라는 것은 부정과 부정입니다. 이 두 개가 합해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사람들은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자꾸 부끄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는데 이것을 자랑하고 알리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면 여러분들 사기 전에 요새는 옛날에야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몇몇 기업들의 제품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됐는데 요새는 작은 업체들도 아주 대량으로 물건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싸고 좋은 것을 찾다 보면 사람들이 쓴 것을 그 리뷰를 읽습니다. 이게 뭐가 좋더라, 뭐가 좋지 않더라. 근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00% described, 묘사된 것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피드백입니다. 왜? 그 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한 거는요, 이 상품에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자랑하고 소개한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묘사한 그 모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100% 맞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값싸고 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 갖고 뭐 기뻐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능이 좋으면 굳이 비싼 게 뭐가 필요했어. 나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신도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거절했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보면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그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이 표현을 좀 역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지혜로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한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문벌 좋은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헬라어로 카타사르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육체를 표준 삼아,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의 평범한 시각에서 이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관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선에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소포이라고 한다는데 이거는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능한 자, 디나토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벌 좋은 자, 유게네이스,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가문이 좋고 영향력이 있고 이 가문과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재물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파워와 그리고 자신의 가문과 배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알렉산더와 같은 영웅이라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고대 훌륭한 철학자만큼 사람들이 유명하다면 내가 한번 들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기준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젊은 청년일 뿐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흠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십자가는 거기 달린다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가장 이 신분사에서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벌을 지었을 때, 흉한 죄를 지었을 때만 받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민이 받는 아주 특별한 권리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에 있습니다. 왜? 그거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무리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데, 죽었다라는 게 생각이 꽂히지 그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꽂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으로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삶을 살다간 그런 사람입니다.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부끄럽지 않냐, 너가 믿는 예수가.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난 자랑스러워.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힘이 되시니까, 능력이 되시고 증표가 된다라는 거,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오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 자기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더 강한 믿음.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넘어서 지역과 지역, 나라를 넘나들면서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왜냐? 제가 최근에 도전받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며 삽니까? 어느 책을 읽다가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나온 질문은 아니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 드러내는 삶, 그것이 자신이 전부다. 근데 그것을 드러낸다는 건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무엇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에 살아가고 자기가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없는데, 그런데 하나 있다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선물로 나에게 오셨어요. 선물은 공짜인데 매우 귀한 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거면 됐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설득하느냐 설득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바울은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설득이 됩니까? 사실 안 돼요. 이게 영적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식으로 안 돼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실패한 지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테네 지역. 아테네 지역에서는 신학적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싸웠어요. 그리고 뭔가 이긴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는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부터 말한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믿는 그 예수님, 복음 되시는 그분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아주 거칠지라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건 나의 자랑입니다. 물건 써도 좋은 거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는데 나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을 왜 자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온 가치가 분명해집니다. 인간이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오늘날 이 지옥 얘기를 하면 올드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나 세련되지 못한 크리스찬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시선에서 맞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돼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 법 잘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죄로부터 자유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긍휼을 구하는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천사가 쓸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얘기를 하면 세련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자꾸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저주 아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사실 부정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면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지옥, 저주 이런 거 얘기한다고 요새 믿지 않아. 사람들은 천국 얘기하고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들 얘기하고 어떤 긍정적인 단어들을 얘기하지 사람들이 좀 믿지. 지옥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사명과 영광 위해서 예수 믿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좋은 복음이야.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그분이 지셨고 그러기 때문에 대속,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전의 삶이 어땠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2월인데 왜 매년 12월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할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핏덩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 살고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자조차도 욕을 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그 옆에 서 있는 제수들이 아주 그냥 무도한 말로 상처 주는 말을 끝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런 수모를 당할 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받으셨고가 아니라 내가 받았어야 될 그거예요. 내가 받았어야 돼. 내가 지옥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옥에서 그 십자가의 그 형벌, 그거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부자는 현세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갑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해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발 나사로. 이 지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에, 왜 쟤 저 천국에 가 있지? 나는 이 지옥에 있는데. 그러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모금, 내 지금 너무 갈증이 나니까 혀를 잠깐 좀 식힐 수 있을 정도 물 한 방울 정도 찍어서 줄 수 있게끔 시켜달라고. 거절당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나는 죽었지만 내 집에 5 형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정신 차리게, 나처럼 지옥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주변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는 거는 그들이 책임이지 간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자기를 좀 살려줘서 가서 나라도 가서 전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참 도둑놈 심보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나를 살려주면 내가 가서 다시 제대로 살겠고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리겠다. 그런데 뭡니까? 두 번 기회는 없어. 두 번 기회는 없다. 요즘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유형의 그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들의 내용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세계관이 막 여러 개 섞여 있는 멀티 유니버셜.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걸 내가 받았으면 자랑할 수 있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때 좋은 선물 받아도 이게 좋으면 자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가 올 크리스마스 때에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이웃과 나누는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번 전야 예배를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그 선물은 공짜예요. 근데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선물의 기쁨을 누립니다. 제사함의 용서함의 받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 한 구석에다 둘 수도 있고요. 그걸 마치 공짜로 보낸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뜨거운 거를 손을 넣어봐야지만 압니까? 바울은 그 심정인 거예요. 꼭 너네들이 지옥 가봐야지만 지옥 뜨거운지 알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자신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 선물 다 받았는데 오픈하지 않으니까. 오픈해봐.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데 오픈해봐. 자랑하는 거예요. 너 받았어. 언제? 다 주셨어. 오픈해봐. 가치가 없으면 애들들이 안 갔죠. 아이, 나 이러 안 가죠. 뭐 이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가치를 알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삶. 그러면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공짜로 주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귀한 걸 귀한 건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알리고 가르쳐주고 보다 보면 어느 날 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서 한 번에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계속 그것을 자랑하고 가르쳐주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리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고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전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큽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같이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저도 누군가 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계가 되는데 그래도 그날 우리 같이 그 자랑을 같이 나눠보자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던, 또 그날 예수를 믿지만 그냥 방 안에 그냥 있어야 되실 그런 분들 같이 오셔서 우리 같이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 같이 나누자. 그런 자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올 2022년 겨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